우리 성취대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혼자서 드리는 청년들도 입술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비전홀 주일 2시 반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테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고백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적 애통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전과 같을 수 없네요. 지금 사실 큰 사건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이죠. 큰 사건이에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예원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일제시대 이후에 100년 만이니까 사실은 뭐 정말 큰 사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안 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오면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큰 사건은 변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생활 패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사실은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 많은 청년쯤 되면 청년들의 어떤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기 때문인데 쉬운 말로 각인 뿌리 체제를 바꾸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바뀌게 되죠. 저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 소소한 일상들이 일단은 뭐 손을 엄청 자주 씻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자주 씻는 뭐 씻긴 씻지만 그렇게 막 결벽증 환자처럼 씻지는 않는데 요즘에는 그냥 틈만 나면 손 씻고 세정제 막 늘 가지고 다니고요. 운동 같은 경우도 밖에서 하기보다는 혼자서 홈 트레이닝 하고.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마스크예요. 마스크. 이 마스크를 거의 뭐 생명과 같이 지니고 다녀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생각하는 우리의 시선, 가치관, 생각도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젊은 여자 2분이서 마스크 5개를 샀나 봐요. 어떻게 줄 서와서 내 생명을 산 것 같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 제가 친한 동기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낯이 익은 분이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분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카페 사장님이셨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다 이야기 끝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케이크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 3종 세트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먹고 또 좀 지나니까 그 직원이 거기는 셀프 서비스인데 직접 주문 받으러 와서 목사님 뭐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냐? 나 없다. 음료수 리필해 드릴까요? 없다. 필요한 거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애절한 눈빛으로 목사님 뭐라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시켰나 무조건 주문 받아오라고. 또 커피도 마시고 또 5분 후에 또 오더니 무료 쿠폰 커피 한 20장 그거를 가져오셔가지고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옆에 있는 동기 목사님 보고 있는데 그분도 막 놀라시는 거예요. 야, 예원교회 중자는 다르다. 저도 모르게 막 어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그 교회는 그런 게 없나 보지 막 이러면서 괜히 힘주고 굉장히 기분 좋은 그렇게 먹고 있는데 5분 후에 또 오셨어요. 마스크 10장을 새 마스크를 10장 가지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쓰시라고 이렇게 딱 가져오시는 거예요. 아마 3개월 전쯤에 저한테 마스크를 주셨으면 제가 뭐지 이랬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왜 주지 나는 내가 입냄새 나나? 환장하는 거 보이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는 받자마자 아유 이런 귀한 걸 갖다가 아유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막 제가 생색내면서 비싼 거 하면서 내가 막 그 동기 목사님 주고 그랬어요. 별거 아닌 마스크였는데 그죠? 한 3개월 전만 해도 우리 뭐 쳐다도 보지 않던 미세먼지 있다 그래 잘 쓰지도 않던 그런 마스크가 지금은 뭐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 보시지만 막 줄 서서 뭐 오부제로 하고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이 마스크를 보는 눈, 마스크를 보는 시선, 마스크를 보는 생각이 다 달라졌죠. 그러나 뭐 또 지나가겠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마스크를 하찮게 보는 때가 또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 이런 뭐 지나가는 전염병 말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예수를 영접한 사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게 된 사건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건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에요.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난 믿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같을 수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같지 않잖아요. 마스크를 보는 시선도 다른데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를 믿게 됐다.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었다. 그 전과 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 애들이 많이 쓰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쓰더라고요. 뭐 애들 사춘기 때 되면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막 비싼 음식 먹이니까 맛있어? 맛있어 하면 이렇게 해요. 확 그냥 때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이거 막 애를 써가지고 정성스럽게 뭐 롯데월드 데려갔는데 좋아? 재밌어? 그럼 막 진짜 저는 막 내 조카든 뭐든 그냥 확 그냥 뭘 하고 싶다니까요. 왜 내가 애를 써 정성을 쏟는 건데 이렇게 그냥 그저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어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때?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게요. 마스크보다 못한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마스크가 내 생명을 지켜줍니까? 그것도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비슷하다 100% 속고 있는 거예요. 완전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요 완전히 달라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여자 어린 아이의 질문에 예수님의 눈을 보며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맹세했어요. 나는 모른다 예수를.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종교 재판 받는 그 자리에 서서 뭐라고 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이건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변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복음 알기 전과 후가 완전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죠, 당연히. 자, 바울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남녀를 옥에 가두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기록됐냐면 살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눈에. 자, 살기가 느껴졌대. 이 바울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살기가 느껴져요. 완전 잡힌 거예요, 귀신에. 완전 사단에게 잡힌 상태였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예수 믿는 사람 막 미워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2절, 그 시기가 별로 길지도 않은데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만에 살기가 가득했던,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했던 바울이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분명히 여러분 중에 그거는 바울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 은과 금 구하던 사람이죠, 평생을.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은과 금을 구하고 있었던 안진뱅이가 진짜 은과 금이 필요했다면 일어나서 은과 금 벌러 가야 되는데, 은과 금을 원했던 안진뱅이, 예수 믿고 나서는 은과 금을 구하러 가지 않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생명의 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있던 사람과 산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화와 생화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밀랍 인형과 실제 사람이 아무리 비슷해도 어떻게 같을 수가 없죠. 생명의 차이예요. 조화가 더 예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화려할 수 있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이제 왕노릇을 하게 된다. 저는 매주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 말씀을 정말 제가 이 메시지를 수요일부터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해서 목요일 날 이렇게 다 이렇게 원고를 완성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해 놓고는 오늘 말씀하고 강단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고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워낙 내용이 좀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늘 강단의 말씀하고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세상에 말하는 복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 돈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강단을 통해서 그거 복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같을 수 없어요. 애통한 게 복이다. 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죽어있던 사람과 산 사람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걸 기억하지 마시고 나는 다르다. 예수 믿는 나는 다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다른 인생을 시작하겠다. 믿음에 결단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 들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별로 변화가 없고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일생일대의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먼저 뭐가 달라지죠, 여러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당연히 삶의 이유가 달라져요.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의 이유가 뭐죠? 왜 살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포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여러분이 지금 새 생명 받았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정도면 여러분은 100% 새 생명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구원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심심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 이 사랑 맛보게 하시려고 뭐 이거는 특혜라고 말하기도 입이 모자란 이거는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은혜예요. 이건 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인데 그것도 죽기 직전에 구원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청년의 때에 가장 힘있고 가장 열정 있는 청년의 때에 나를 구원하셨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심심해서 구원했겠습니까? 그냥 뭐 이유 없이 구원했겠습니까?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다니까요. 그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 많이 시달리고 힘들었던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아 너무 힘들다. 근데 아마 그냥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 신앙생활 한 사람 잘 몰라요. 내가 어두움 속에 있었다.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 어둠인지.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었던 그 날들, 그 어두움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그 영적인 실체를 폭로하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빛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이슈잖아요. 그 신천지가 이슈가 된 거 신천지에 있다 나온 사람들 오늘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말씀 이 예화를 준비했는데 똑같이 얘기를 하셨죠. 누가 돈 준 건 또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요 거기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그 신천지의 실체를 고발하는 일에 생명 걸어요. 그 사람들이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그 말한 젊은 전도사님도 강단에 나온 목사님 아들이 신학교 갔다가 거기서 신천지에 빠져서 아주 신천지 엘리트 코스 받다가 빠져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한다 그랬어요? 신천지에 빠진 자들 상담하는 사역에 자기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만희 그 뭐 첩부터 해가지고 막 폭로하잖아요. 계속 막 심지어 생명에 위협 받는데도 막 생명 걸고 이만희 사기꾼이다. 그 신천지 다 거짓말이다. 막 신천지 실체를 막 폭로하는. 왜?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두움에 있었다면 빨리 나와라. 나도 나왔다. 나와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다 거짓말이라고 막 폭로하는 거예요. 세뇌당해서 인생 망치는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 완전 세뇌잖아요. 여러분 기자회견 봤죠? 월요일인가 그때. 와 기가 찰 일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할아버지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성령 하나님이라며 지가 뭐 이 사람이 뭐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절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그 할아버지에 비해 생명 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 기자회견 하는데도 보니까 막
그 자녀를 5년 동안 못 만났어. 막 엄마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리 딸 돌려내라 그러고 제재하든지 말든지 막 폭로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폭로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뭘 그래야 돼요? 우리가 남은 삶을 통해 뭘 폭로해야 돼요?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세상에 알려야 돼요.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철저히 속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깨고 있는.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단순히 여러분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요. 이 사탄 마귀가 뭘 모르게 하죠?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다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폭로해야 된다니까요. 듣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 삶의 이유.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예요. 이게 어둠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 어둠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지. 진짜 여러분 우리가 강조 안 해서 그렇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영생의 영생, 영원한 형벌이에요. 지옥.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거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영적 존재고 의존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임마누엘적 존재를 먹고 사는 존재처럼, 네 꿈 이루는 존재처럼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예원 청년들도 잡혀 있어요. 내 성공 위해서, 나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아닌데 철저히 속이는 이 정체를 폭로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까발려야 돼요, 이 사탄 정체를. 그래야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멍하게 있으면 당한다니까요. 사람들, 청년들 보세요. 돈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아요? 인기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아요? 부모님이 무능해서 불행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도 불행해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 떠나면. 죄인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죄인은 평안할 수 없어요. 그 죄가 안 보이고 못 느껴요. 원죄이기 때문에요. 마귀가 철저히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 알려줘야 돼. 우리가 지금, 네가 지금 부모와 싸울 때 아니다. 자존심 싸울 때 아니다. 돈 가지고 막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사단이 얼마나 이간질을 났으면 가족끼리 맨날 이간질하고 싸우고, 부부 간의 갈등이, 부모 자식 간에, 동료 간에, 동역자들 속에, 교회 안에서 싸우게 하고. 폭로해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속인다. 여러분 다락방을 한다, 팀사학을 한다, 지교회를 간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요. 이걸 폭로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꽁꽁 숨기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 왜 축복하는 줄 아세요? 이거 계속 폭로하니까요. 계속 폭로.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주고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가게. 그 사단의 전략. 짐승처럼 살게 하게, 눈에 보이는 거 위해서. 그게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폭로해야 돼요. 폭로. 사탄의 전략. 자, 세상에서도 이렇게 폭로 같은 거 하잖아요. 폭로, 세상 폭로전은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폭로 서로 상처받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분명히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 있어요?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대해서 알려주라.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그리스도를 알려라. 그냥 무조건 나와라 그러면 힘들어요. 어디로 나와야 되냐? 어디서 빠져나야 되냐? 그럼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리는 게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마귀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어요? 하나님 못 만나는 조건 해결했으니까. 죄와 저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원죄, 그 죄로 인한 영적 문제, 지옥 배경, 이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역사를 꺾었단 말이에요. 그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노력과 열심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누구든지 얼마나 악하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구원받아요. 엄청나죠?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마귀 머리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이걸 선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는 자 그랬어요. 빛을 선전하는 자, 계속 알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집중신학원 진행될 때, 강사를 섭외할 때 제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강사를 섭외해요. 대부분 어떤 분들 섭외하냐? 제가 진짜 은혜 받은 분들, 내가 정말 나에게 정말 은혜 줬던 그런 메신저도 제가 막 선택해요. 그 오시면 제가 우리 뭐 회장단이나 가까이 청년들에게 저분이야, 저분이 저 말씀하셨어,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셨었어, 너무 좋지, 막 제가 선전을 해요. 그분들을 저분이야, 저분이 어디 교회 목사님인데 너무 좋으셔, 어렵지 않아요, 저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저분 말씀들은 너무 은혜가 돼, 막 혼자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였는데,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 예수 만나봐, 예수 믿어봐, 예수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어렵든 말든 그거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힘들면 좀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상관없어요. 왜? 구원받은 것, 그 축복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승리하셨고, 여전히 나의 주인이고, 여전히 나의 왕이고, 나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그게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이걸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아름다운 덕이다 그래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덕이 뭐죠? 아름다운 덕, 바로 십자가와 부활. 아니, 십자가가 뭐가 아름답냐? 그게 사형틀인데 살이 찢기고 피가 묻은 게 징그럽지 그게 아름답냐? 아름답습니다. 왜? 그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재앙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 아니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주님, 죽으실 때 내 모든 과거 저주재앙 상처 다 죽었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영생이 보장된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된 아름다운 사건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건을 전하자, 이 아름다운 사건을 알리자. 가장 아름다운 덕이다. 세상 종교가 얼마나 사기냐? 전부 육신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려고 막 검소하게 보이고 청빈하게 보이고 청렴하게 보이는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뭐 동행이다, 뭐 청빈이다, 뭐 수행이다, 뭐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 수행해서 구원만, 그게 완전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모든 종교, 불교, 천주교 당연하고 신천지 이런 완전 말도 안 되는 사이비부터 다 전부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빼고 다 아름답게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강단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듯 애통한 자가 복이 있듯, 실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비참한 사건 같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내 인생, 내 가정, 내 가문을 바꾸는 가장 아름다운 덕이다. 이거를 성경 구절 한 구절로 표현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이 죽으러 왔다. 이게 아름다움의 끝이에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다른 종교는 뭐예요? 전부 다 나를 따르라, 나를 섬겨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십자가 널 위해 죽겠다. 믿으면 끝이다. 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냐? 스피커 들고 막 돌아다녀야 되냐? 아니죠.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오늘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돼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살았어요. 이제 살게 되었어요. 누리면 돼요. 생명 얻었으니까. 아니 불법 체류자가 늘 눈치 보고 늘 도망다니다가 시민권 받았다 그러면 누리면 돼요.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누리면 돼. 예전에 불법 체류자 시절에 염려하던 것처럼 살 이유가 없어. 누리면 돼. 이제 시민권 받았으니까.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도 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요. 암송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깊은 묵상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택하신 족속. 왕같이 세상이 무슨 뜻이지? 거룩한 나라. 구별됐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묵상만 해도 돼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하죠? 뭘 누리라는 겁니까?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내 신분과 권세를 뭐라고 하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이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다른 말로 하면 뭐 신분이다. 신분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권세다. 영적 싸움은 기억력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예배가 사실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좀 설교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으니까 못하겠어요. 그걸 힘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재미없어도.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님이 재벌이어도 대저택에 사는데 내가 부모님 잊어버리고 주소 잊어버리면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모님 대단해도 내가 그 집에 살면 되는데 주소도 몰라, 부모님 얼굴도 몰라, 연락처도 몰라. 거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신분 아닌데도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거지같이 산다니까 지금. 영적 치매가 자꾸 잊어버려요. 달라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권세는요. 단순히 권세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authority라고 해요. 위에서 주시는 권한이에요. authority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주시는 권세. 예를 들면 대기업에 다 꽂아주는 만한, 그럼 안 되겠지만 꽂아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면 그거 대단한 권세죠. 세상에서. 만약에 감옥에서 빼줄 수 있다. 엄청난 힘이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어토리티예요? 마귀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예배하게 만드는 권세. 영적 문제와 육신 문제를 치유할 권세. 지옥 가는 사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제가 4대 교구 사역할 때요. 노인복지관 사역을 했었어요. 집사님이 하고 계시고 권사님들이 하고 계시고 저는 한 번씩 갔어요. 제가 예원교회 와서 처음으로 세례식을 거행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분들은 교회 올 수 없으니까. 평균 나이 90이에요. 거기서 젊다고 하시는 권사님이 77세였어요. 그분 완전 뭐 아가씨예요. 그분들에 비하면. 그분 77세 권사님이 다 사역을 하시거든요. 이분들 90세 되는데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죠. 얼마나 은혜되든지 그 세례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요. 막 자녀들이 와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님 두고 막 평생 기도하다가
이제 부모님 죽을 날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와서 세례 받으니까 자녀들이 꽃 들고 오고 막. 그 제가 세례를 주는데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사단이 막 분해가지고 평생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지옥 가기 일보 직전인데 응 아니야 빼가지고 천국 보내버려. 그냥 이제 막 지옥행 열차를 탔는데 내가 옷 잡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고 천국 열차 집어내 보내버려. 그 세례 받고 얼마 후에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사단이 막 억울해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느껴져 그게. 제가 그때 돌아오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야 진짜 내가 목사로 살 수 있는 얼마나 행복한구나. 지옥 가는 사람 빼올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이유가 우리가. 나는 뭐 하면 되냐? 날마다 이거 기억하고 살면 돼. 그냥 신분과 권세를 기억하고 살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기억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정식이도 왜 하는데?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억만 해도 속지 않아요. 속지만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인생이 바뀌어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예요? 냄새가 나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냄새가 난다니까요. 이번에 기생충 상 받았잖아요. 사실 그 냄새가 키의 코드였잖아요. 거기에 기생충에. 아무리 부잣집 살아도 가난한 집 사는 사람 냄새 난다는 그거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요 미국에서 7년 정도 살다가 한국을 왔어요. 7년 동안 한국을 한 번도 안 왔어요. 방학 때도 안 왔어요. 만 7년을 미국에 살다가 한국을 딱 왔는데 저한테 제 친구들이 미국 냄새 난다 하더라고요. 실제 그 냄새가 분위기. 저도 그때 오해 많이 받았어요. 뭐 미군이냐, 뭐 입양하냐, 뭐 이런 막 말 많이 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등촌동화 돼가지고 누가 등촌동 주민까지 생겼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란 나라에 7년을 살다가 오니까 그 느낌이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그게 티가 나는 거죠. 왜 우리도 일본 사람 보면 우리랑 비슷하게 딱 티나잖아요. 저 사람 일본 사람이구나. 눈, 코, 입이 다르다기보다는 뭔가의 느낌이 있어요. 뭐 옷이라든지 뭐 화장이라든지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라의 냄새가 안 날까?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가요. 같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왜 갑자기 냄새 얘기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니까요. 우리가 워낙 불신앙하니까 그 냄새를 다 가둬서 그렇지.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를 알고 누리고 기억만 해도 그 냄새를 맡은 갈급한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전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다 예비해뒀습니다.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 누리면서 현장 다니면 그 냄새를 맡고 갈급한 영혼들은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누가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 다르다는 거죠. 홀리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누리세요. 거룩한 나라를. 다릅니다. 우리의 사는 방식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달라지게 돼요. 유대인들이 왜 노벨상 휩쓸어 가냐? 달라요. 어릴 때부터. 교육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막 주입식 교육이 토론하고요, 질문하고 부모랑 밥 먹으면서 계속 대화하고 한 주제 가지고 깊이 파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달라요. 자부심 엄청나요. 유대인 자부심.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인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자부심이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에 속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라는 자부심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2월달 끝났다고 묵상 안 합니까? 묵상,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모든 게 시작돼요. 날마다 예배하는 것, 거룩한 나라라는 뜻의 증거죠. 24 기도하는 것, 그렇죠. 우리는 구별되었어요. 24 돈 생각, 24 뭐 결혼 생각, 24 성공 생각, 그건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이고 우리 거룩한 나라는 다릅니다. 24 임마누엘, 24 원니스, 24 위드 생각하는 거예요. 구별됐어요. 달라요.
우리는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 풍기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벌게 달라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아, 바쁜데 예배를 이렇게 많이 하나? 왜 바쁜데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이 목적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에요. 생각이 다릅니다. 예언의 청년들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 예언 청년에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면 가정 천국이 됩니다. 거룩한 나라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우리가.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것 빼앗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손해 보겠습니까? 소유인데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세요. 맡기면 뭐 안 한다? 염려 안 한다. 맡기면 뭐 안 한다? 걱정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느헤미야 8장 10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여호와를 하면 기뻐합니다. 해보라니까요. 합숙 받은 거 기억나죠, 허일 목사님? 숙제 다 해놓고 노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고, 숙제 다 못 해놓고 노는 것만큼 찝찝한 게 없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찝찝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성공하면 할수록 찝찝해. 결혼해도 찝찝해. 자녀 키우는데 찝찝해. 근데 우리는 찝찝한 게 없어. 이미 십자가의 모든 문제 끝냈어. 죄와 사단, 영원 문제 숙제 다 끝났어.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우리는 놀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 됩니다. 예언의 청년답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노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나면 줌으로 화상 채팅도 하고, 채팅이 아니지, 포럼도 하고. 보니까 어제 사국 보니까 뭐 막 밤에 라이브로 뭐 방송도 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하던데 별것도 아닌데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게 무슨 맛이라고 하잖아요. 뭐 병맛인지 뭐 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때서도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만나지 못해도 그게 복음 안에서 노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누리는 중에 현장 살리는 응답을 확인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루틴이라는 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단어죠. 매일 반복해서 하는 하나의 틀을 얘기하죠. 언제 많이 쓰냐? 뭐 운동 선수들, 전문인들, 뭐 전문인들에게 많이 쓰는 루틴이 다 있다는 거죠. 운동 선수는 루틴이 있어요. 뭐 일본에 은퇴했지만 유명한 야구 선수 이치로는 30년 동안 몸 푸는 자세가 똑같아요. 순서랑 시간까지.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똑같아요. 루틴. 좋은 루틴. 저도 이제 골프 선수 할 때 연습할 때 루틴이 있었거든요. 시작부터 그 약간 징크스 비슷한 건데 별 좋은 건 아닌데 그때는 딱 시작할 때는 뭐 7번 아이언으로 먼저 치고 5개 치고 나머지를 또 4번 아이언 5개 치고 뭐 이렇게 딱딱딱 정해진 루틴이. 밥 먹을 때도 어느 식당 어느 자리 딱 하는 거. 그것까지도 똑같이 움직여야 내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뭐하고 루틴이 딱 똑같은 사람들이 많죠.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참 저도 답답해요 지금. 여러분 얼굴을 못 보니까 제가 카메라만 보고 지금 메시지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도 참 힘드시겠다 생각을 하고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루틴을 만들 수 있는 시간표다. 왜냐? 지금 많은 예원 청년들의 루틴을 보면요. 하루를 살아갈 때 같을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전과. 똑같아요. 사는 게. 방식이, 루틴이. 불신자랑 비교했을 때 별 다른 게 없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은 루틴으로 삽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237 아픈 청년 살릴 우리 예원 청년들이 어떻게 일반 청년들과 같은 루틴으로 삽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루틴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의 매일 일상을 한번 보세요. 요새 뭐 브이로그 많이 찍잖아요. 여러분의 브이로그를 찍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그게 루틴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요 그냥 안 되어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정식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 눈 뜨면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매일 하는데 사단이 오늘 하지 마. 야 오늘은 그냥 다 바쁘잖아. 뭐 기도해. 기도 안 해도 잘 살아. 이런 마음을 매일 아침 줘요. 그 싸움을 이기고 엎드려요. 그 싸움 이기고 찬양을 불러요. 저도 그냥 유튜브 틀고 세상 뭐 재밌는 영상 보고 그냥 세상 기사 보고 싶을 때 있어요. 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시 전까지는 세상 뉴스를 안 봅니다. 내 아침 시간 하나님 다 드리고 싶어요. 싸웁니다. 영적 루틴은 절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모임이 없고 사람 만나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제 방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만나자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의 영적 루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괜히 진짜 여러분 그리고 감수성이 좀 충만해지더라고요. 괜히 저도 착각을 합니다.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청년들이? 나를 궁금해하지 않을까? 괜히 막 모르겠어요. 연예인병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걸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를 찍을까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노잼인 거예요. 눈 뜨면 책상에 앉아 기도하다가 밥 먹고 또 말씀 보다가 듣다가 운동하고 또 기도. 이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루틴은요 노잼 루틴이 이깁니다. 다이나믹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자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 지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번에 이걸 참고하셔서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과 그 아침 시간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아침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긍정적인 거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이 긍정적인 얘기를 막 되뇌이고 뭐 명상하는 사람들 유해지 운동 전부 다 이거거든요. 뇌가 속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실제 호르몬이 바뀐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조금 집중해서 하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매일 아침에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인생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매일 아침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신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현장을 보면 애통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찬양도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그 찬양하면 힘나는 거예요. 그게 다 과학적이에요. 이게 다 뇌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듣는 것과 말하는 게 하루 종일 영향 줍니다. 아침에 누군가 나에게 쌍욕했다. 나도 쌍욕했다.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그렇죠.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하루 종일 찝찝해요. 아침에 믿음의 고백을 한다. 믿음을 담아서 잠깐이라도 하루 종일 영향 줍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포인트 메시지라고 만들었잖아요. 3분짜리. 그거라도 듣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점심에는 뭐 여러분? 솔직히 점심시간 여러분 회사에서 뭐 합니까?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대부분 어떤 루틴이 있냐면 그냥 아메리카노 마시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루틴. 그 루틴 별로 좋은 루틴 아니잖아요. 믿음의 고백과 받은 말씀을 잠깐이라도 확인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영적인 쉼을 가지는 루틴. 이게요 불신앙을 탁 꺾어버리는 루틴인데 여러분이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좀 믿으세요. 좀 지금 제가 여러분을 실제로 안 보고 있는데 막 안 믿는 게 막 느껴져요. 지금 막 목사님 떠드세요. 저는 안 합니다. 좀 해보세요. 좀 정말입니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정말로. 밤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이 밤에는 이제 좀 깊은 시간, 깊은 묵상. 깊은 묵상과 함께 깊은 감사. 뭐에 대한 감사?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감사.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서밋 기도회 해라 하니까 뭐 난 싫다, 퇴근에 피곤하다, 웹툰보다 잘난다. 웹툰보다 잠은 그냥 잠 잘 잘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뭐 가는 겁니다. 그것도 각인됩니다. 웹툰이 뭐 대단한 내용이나 있습니까? 쓸데없는 내용인데 보지 말라는 얘기 보세요. 그런데 밤 시간에는 진짜 한번 말씀 묵상해 보세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불편해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저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걸 체험 못하면 청년의 때에. 지금 왜 이런 영적 싸움과 루틴을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 시대를 잘 보세요. 우리 청년들 나를 보세요. 내 자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집중을 잘 못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90년생들이 온다라는 책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 유튜브도 5분 이상짜리는 잘 안 보게 돼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고 짧게 봐야 되고요. 막 이게 결국에 사단이요. 하나님 말씀에 30분 40분도 듣기를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저희 청년들도. 제 메시지 길다고. 하나님 말씀에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 체질로 사단이 만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막 짧게 봐야 되고 빨리빨리 스킵해야 되고 지겨움 빨리 넘겨야 되고 막 이런 체질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의 디모데 3장에 조급하며 나와 있어요. 말세가 되면 조급한.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영적 루틴을 만드느냐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렇다고 뭐 김혜니처럼 새벽 3시 반까지 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너무 늦게 하면 안 되죠. 루틴을 만드세요. 특히 목사님 저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문 쓸 힘도 없어요. 시달려요. 나는 하기 싫어. 그럼 구원의 길 여러분 아죠. 구원의 길 메시지. 그 십자가 편안하게 그 말씀 그냥 쭉 1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뭐 천천히 읽으면 5분 읽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나를 해서 성민아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하나님 떠나면서 문제가 온 거야. 죄인이 된 거야. 사단의 역사. 그래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노력과 선행과 열심으로 안 돼. 근데 그 문제 해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야. 영접하는 사람 자녀가 돼. 성령 인도에 내주에 역사에 기도 응답에 선사 동원대 흑암 꺾여 세계복음화가 될 거야. 이 예수를 영접해라. 영접기도 해보세요. 매일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보고 싶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데 오늘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이 비전홀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의 영적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바꾸는 데서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새로 만나는 그날까지 새로운 루틴을 체질화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온라인 헌금을 많이 하셨던데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애통한 그 복. 죽어가는 영화 보면서 안타까움 가질 수 있도록.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 이 복음 누리는 삶 기도 시간이 체질화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